마지막 강의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제일 힘든 분이 강사님이겠죠. 네, 강사님이 진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강의 잘 힘내서 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귀한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특징은 무조건 마지막 설교는 짧게. 와, 너무 좋아요. 근데 또 꽂히면 길게. 제가 옛날에 시애틀에 가서 시애틀 온누리 교회라고 있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거기 청년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서 전체를 강의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시애틀을 난생 처음 갔을 때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짧게 하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시애틀 시내를 구경 가기로 이제 짰어요. 그리고 좀 마지막 설교로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청년들이 다 막아쓴 거야. 들어가지 못하게. 집회 장소에 못 들어가. 청년들이 바깥에서 다 막고 못 들어간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문의 마지막 설교를 짧게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비행기 타기 전까지 끝장을 내고 가달라는 거야. 아니면 못 들어간대. 그래가지고요. 비행기 타기 일본 직전까지 설교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거기는 잠자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설교를 했어요. 하루 종일 설교를 중간에 쉬는 거는 청년들이 화장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 10분 휴식.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설교가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사이에 10분 갔다 오는 거 외에는 3박 4일 동안 하루 종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짧게 한다고 그랬다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시애틀 갔는데 공항만 보고 왔어. 공항에 들어가서 하고 공항으로 들어오고 옛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교회에 저랑 되게 친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갔어요. 최근에 그 시애틀 온누리 교회. 자,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8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부터 8장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구원의 시금석이에요. 시금석이라는 건 좀 긴지 아닌지 확인해 본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현대인은 느낌이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느낌이, 감정이.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느낌이 중요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쵸?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알면 어르신인데 그런 노래가 있는데 신앙은 사실이 중요해요. 그럼 감정은 안 중요하냐? 감정도 중요해요. 여러분 살면서 감정이 없다, 감정이 메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몰라요. 부산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죠. 요새는 잘 하죠. 그래도 옛날에 안 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처음 왔을 때 거기에 나이 많은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서울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교회 갔는데 그 할머니 전도사님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머 전도사님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교회 20년 동안 내 머리 스타일이 수도 없이 바뀌었는데 내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라고 말하는 게 20년 만에 내가 처음이에요. 역시 서울 사람이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감탄하고 이쁘다고 표현해주고 이런 거를 잘 안 하죠. 근데 여러분 감정은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도 칭찬을 잘해요. 우리 집 사람한테. 널 탁 맛있어. 결혼한 지 35년 만에 최고의 음식이다. 항상 그랬어요. 1년 때는 결혼한 지 1년에 최고의 음식이다. 2년차 됐을 때는 야 결혼생활 2년에 최고 음식을 먹는구나. 항상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사람한테도 사모 중에서 이렇게 이쁜 사모 드물 텐데 기분 좋지 않아요 여자로서는? 사모 중에 이렇게 이쁜 사모가 어딨어? 또는 야 사모가 60인데 50처럼 보이는 사모가 어딨어? 매일 칭찬 표현해주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감정이 되게 중요하지만 감정이 인생의 주도권을 주면 큰일 나. 여자들이 남자들이 결혼하면 변했다고 해. 변한 거 아니에요 여자들? 남자들은 안 변해요. 여러분 남자가 연애할 때처럼 돈을 쓰면 애 결혼 못 시키고 집 못 사. 연애할 때는 밥 내가 살게. 극장표 내가 살게. 선물 그죠? 결혼하는데 왜 선물하냐? 선물 다 하면 집 못 사. 수시로 외식하면 애들 등록금 못 내줘. 변한 게 아니에요. 현실로 바뀐 거지. 운전으로 따지면 감정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으면 막 150km로 달려. 근데 옆에 여자가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해. 승질냈다고 브레이크를 확 밟어. 15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속 버리고 좋다고 막 달리고.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해. 불안해. 그러니까 감정은 너무 중요한데 인생에서 감정이 주도권을 잡으면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사람은 어느 때 찬양할 때 막 손뼉 치고 뛰고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다 일어서 찬양하는데 지는 이상 딱 쑥 앉아있는 거야. 지 감정에 따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이 신앙의 주도권을 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기쁠 때는 손뼉도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감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중요하다. 근데 신앙은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앞서야 돼요. 사실. 그럼 뭐가 사실이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할 때 잣대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건 얼마나 웃기겠어요. 잣대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잣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재봐야지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처한 상황 여기다가 신앙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첫째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찬송을 하는데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전부 다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죠.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를 주시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라고 그랬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그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30대 젊은이가 살았어. 십자가에 사형을 당했어. 근데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져. 그 젊은이가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믿어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신앙 고백은 장난으로 하는 거 말고 건성으로 하는 거 말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린 것은 내 죄 때문인 게 사실이야. 이게 진짜로 마음 깊은 것으로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젊은이가, 그것도 이스라엘에 참혹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어떻게 믿어져?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 그분이 돌아가신 게 내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방언하는 걸로 한다. 아니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신앙의 대상자로 고백하지 않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는 증거. 아멘? 사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찾아오신 결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찾을 필요 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야만 그리스도인이야. 왜? 성령님이 찾아와야만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찾아와야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하는가? 나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나 쟤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서 진실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진실되지 않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가 다니던 시골 교회 거기서 한 4km 이상 떨어진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 청년이 그 목사님 딸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고 달려드니까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데 사위가 예수를 안 믿는 사위를 내가 어떻게 하냐. 최소한 또 세례는 받아야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1년을 다녀서 여러분은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받은 거야.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침례 받았습니다. 이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줬어. 침례 받고 결혼식을 한 그 다음날부터 그분은 교회에서 만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항상 만났어요. 어디서? 저녁에 버스 정류장 길거리에서 이렇게 누워 주무시고 계셔. 항상 술을 엿까지 먹어가지고. 결혼과 동시에 교회 안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길바닥에서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길바닥에서 누워 자는 사람을 항상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휴가한 거야.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수 안 믿고 진실하게 교회 안 다닐 수 있다는 거야.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안 하고 침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나 믿습니다라고 우기면.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진짜로 예수님을 고백하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거고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건 내 안에 성령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1. 아멘?
두 번째는 참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배울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써요. 율법은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의롭고 선하다,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선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계속 표현해요. 근데 그 율법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거울과 같아요.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얼굴에 뭐 묻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내 죄를 드러낸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으로 해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 걸 깨달아. 그게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아, 이래서 성경은 진리야?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신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고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제자 훈련 시켰어요. 근데 제자 훈련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엄마가 반무당이야. 반무당은 뭐냐면 무당 노릇은 하지 않는데 비스무리하게 맞춰. 어떻게 맞추냐면 그 딸이 교회를 왔다 가잖아요. 저녁 먹을 때 엄마가 그래.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교회 갔다 왔다. 근데 누가 갔다 왔는지를 못 맞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걔는 엄마가 반무당 노릇을 해. 식구들이 저녁을 먹는데 오늘 누가 교회 갔다 왔지? 누가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는지는 아는데 누군지는 못 맞춰. 이 딸이 성경책을 갔는데 엄마가 교회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종이로 싸요. 그리고 교과서 참고서사에 끼워놔. 그 엄마가 저녁을 먹다 이래.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다. 누가 성경책 갖고 들어왔니? 근데 그 성경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반무당 노릇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나와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맨 처음 제자 훈련을 받으면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복음을 4주를 배워.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고백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질문했어요. 너 예수는 옛날에 예수 안 믿었다는 거야. 근데 네 번의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고백했지. 예. 근데 뭐가 달라졌니? 이러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가 달라졌니? 근데 제가 매일 숙제를 4복음서를 내줬어요. 1과 배우고 마태복음 1거와 2가 배우고 마가복음 1거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4주 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읽고 온 거야. 얘가 이러는 거야. 맨 처음에는 읽는데 그냥 국어책이었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숙제니가 읽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는데 아멘 이런 걸 아직 모르는 거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멘 이런 거 모르고 성경을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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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맞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숙제를 해주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냥 한국말을 읽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맞아. 이건 사실이야. 이건 진짜야. 이런 거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른들, 남자 어른들을 제자 훈련했어요. 첫 시간에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물어봐요. 예수 믿습니까? 다 물어봐요. 질문도 다양하게. 죄 용서 받은 거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다양한 질문을 하는데 한 사람한테 딱 질문하는데 그분이 정색을 하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분은
여행을 갔다가도 주일날 전에 꼭 돌아와서 주일을 지키는 분이에요.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헌금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꾸준히 하잖아요. 뭐 대청소한다, 뭐 잔디 깎는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항상 나타나서 끝까지 봉사하는 분이에요. 누가 봐도 1등 성도야. 주일날 어디 안 가고 교회 지키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온갖 봉사 다 하고. 근데 물어봤더니 예수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냐 했더니 자기는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나온다는 거야. 너무 충격이었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주일을 지키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이분이 다른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또 제자 훈련이니까 사과를 또 했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과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마태복음을 읽으세요. 마가복음을 써요. 이분이요. 자기 와이프는 5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 주 마태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일과 배우고 새벽 1시에 끝나요. 제자 훈련이 7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나는데 집에 가가지고 자는 부인을 깨워요. 너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냐? 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배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을 깨워가지고 너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냐? 그러면서 지가 막 흥분돼가지고 나한테 배운 걸 와이프한테 막 떠드는 거야. 와이프가 얼마나 웃기겠어. 5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지금 태어날 때부터 다 하는 건데 이 남편이 숙제를 내주면 성경을 읽다가 부인을 불러가지고 너 성경 이런 거 써있는 걸 알았냐? 이렇게 놀라운 줄 몰라. 4주를 하는데 이 사람이요 흥분이 돼가지고 성경을 배울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이프를 깨워가지고 지가 막 성경을 설명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매일마다 걸어가서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4주째 될 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이에요. 내가 10년을 넘게 교회 다녔는데 아무도 나한테 예수 믿습니까? 라고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봐 줬으면 내가 안 믿는다고 얘기했을 거고 그랬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설명해 줬을 텐데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한편은 억울하고 한편은 감격해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보다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을 행간에를 쳐서 하늘로 막 던지는 거 있잖아. 참 신기하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서부터는 성경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신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요. 그 큰딸이 저랑 동갑이야. 여집사님인데 설교만 하면 자는 거야. 그냥 자는.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른들은. 재밌게 하잖아. 그치? 근데 주무시는 거야. 이분이. 근데 어느 시간이 정도 지나니까 이분이 설교를 들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는 그 설교를 듣을 뿐만 아니라 입이 달싹달싹해. 아멘. 아멘. 아멘을 하는 거야. 그게 지나니까 어느 날 설교를 듣다고 울어 이분이. 그렇게 졸든 분이 듣고 어느 날 아멘을 하고 어느 날 울어. 한 번은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에게 집에 가서 편한 옷을 갈아입고 다 같이 공원에 가서 걷자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살던 동네는 레이크 쉐봇이라고 있어요. 레이크라는 호수라는 뜻이죠. 레이크 쉐봇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크지는 않아. 호수가 그냥 동네에 있는 호수야. 그냥 한 바퀴 도는데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크지는 않아. 끝이 안 보여. 크지는 않아.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 호수야. 그냥 끝이 안 보이고 한 바퀴 도 4시간 반. 그게 운물이지 뭐 운물. 근데 목사님이 노을을 좋아해요.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서 이렇게 노을 지는데 산책하거나 앉아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 성도들에게 편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다 같이 산책을 하자고 그랬어요. 뭐 동네에 있는 호수니까. 그래서 성도들 편한 복장으로 쭉 3, 4보 걸면서 수다 떨고 호수를 걷는데 그분하고 저랑 나란히 걷게 됐어요. 뭐 엄마 뻘 되시니까. 나란히 걷는데 그분이 갑자기 얘기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진짜 오래 다녔어요. 근데요, 설교만 하면 졸려서 못 견디겠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길고. 그래서 자기는 설교만 시작하면 무조건 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르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우리들이 더 놀란 게, 어느 날부터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런지 집에 가서 읽어봐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만 좋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랑 산책할 때는요,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지런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암송 카드를 사가지고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암송 카드를 보고 외우신다는 거예요. 저의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이. 참 웃기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만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잤는데 어느 날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멘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더니 더 나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더 나가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은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 아버지께서 슬퍼하는 것, 아버지께서 강조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희한해요. 뭐 박사 아니라 유학을 갔다 와도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아. 신나. 참 신기하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예민함이에요. 죄에 대한.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도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예민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사람들한테 안 들키면 된 거야. 안 들키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한테 들켰냐 안 들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생각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져요. 자, 제가 오늘 옷을 이렇게 꾸리꾸리한 색깔의 옷을 입었잖아요. 이런 옷을 입으면요, 뭐 흘려도 표가 안 나. 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얀 옷. 그러면요, 김치 국물 요만큼만 돼도 확 표가 나요. 그쵸? 아이스크림 먹다 뭐 똑 떨어졌다 얼른 닦았는데도 딱 표가 나. 왜? 하얀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꾸리꾸리한 옷을 입어가지고 흘리든지 뭐 묻었든지 뭐 자국이 나왔든지 표시가 잘 안 나. 왜? 죄에 대한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느낌이 가면 죄에 대한 예민함이 생겨요. 그래서 작은 죄인데도 가슴이 아프고 작은 죄인데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작은 죄인데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에 대한 예민함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면 큰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별거 아닌데도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옷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예민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민해지는 거야. 옛날에 괜찮아. 근데 지금은 안 괜찮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쓸데없는 짓을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또 말실수를 했네요.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잘생겼다고 떠들었습니다. 하나님. 사실이지만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또 다른 것은 죄에 대한 예민함,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제가 첫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형이 의자를 빼서 찍으라고 가르쳤다. 이 얘기했죠. 그 형은 그때부터 계속 찍었어. 사람을. 그래서 소년원에도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형이 천재야. 천재라서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너무 똑똑해. 근데 너무 천재는 어떠냐? 남 밑에 못 들어가. 그 직장 생활을 못해. 그냥 너무 가난한 거야.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보다 못나 보이니까 직장 생활도 안 돼. 어디 가서 머리 굽신거리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이 형이 좀 이상하게 풀렸어. 술 먹고 노름하고 싸움하고 이런 데로 풀렸어.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술은 아직 못 끊었어. 근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형하고 내가 아주 나이 지금도 연락하고 사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아주 오래된 50년 이상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형이 교회를 다니는데 재밌어요. 술을 질탕 먹었어. 그리고 아침에 이제 늦잠을 자고 일어나. 속이 쓰리잖아. 그럼 우리는 여보 물 줘! 또는 북엇 끓여와! 이래야 되잖아. 근데 형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먹고 깨서는 아침에 돌아 누워서 그런데 내가 이러다 하나님한테 혼나지. 내가 이제 또 하나님한테 맞을 짓 했네. 맞아주지. 평생 남 무서워하지 않고 남 두들겨 패고 싸우고 술 먹고 이러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서 술만 먹으면 속이 쓰리다 북엇 끓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해. 미안하고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매맞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갓 시작했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의식을 갖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어린아이지만 영적으로 살아났다. 믿음이 어리지만 믿음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에 대한 예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증거고 내 안에 믿음을 주셨다는 의미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가, 이해되는가, 믿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신나고 재밌고 은혜되고 행복한가. 이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죄에 대한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죄에 대한 예민함이 더 선명해지는가. 이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쓰러지고 넘어져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렇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긴 하지만 낙심하고 난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그늘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는데 일어나는 근거가 언제나 예수냐, 언제나 십자가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헛달릴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끝이 아니라 나는 끝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나는 늦었어가 아니라 무너졌는데 일어나는 근거를 언제나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예수님은 나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셔.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본다면 언제나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래요. 딸들, 여러분이 커가지고 첫 번째 애인이 생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버려. 저는 큰딸이 고등학교 때 학교가 길만 건너면 학교예요. 길만 건너면. 근데 애가 안 오는 거야.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2시간이 지나도 안 와, 3시간이 지나도 안 와. 우리 생각에 이 애가 너무 예뻐가지고 납치당했나 보다. 큰일 났나 보다. 그래서 식구들이 난리가 나. 몇 시간이 지나도 애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학교까지 나가서 막 서성거리고 식구들도 다 집 밖에 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뭐 애들한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근데 한 3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갑자기 집 주택가 쪽으로 스포츠카가 들어가. 왜 하고 스포츠카가 들어오는데 우리 딸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손을 들어서 스포츠카를 세웠어. 그리고 내 앞에 서는 스포츠카를 이 두 손으로 번네트를 빵 치면서 그 남자한테 나야! 애가 키가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해서 너 누구야? 우리 딸이 내리면서 아빠 아무 사이도 아니야. 어차피 엄청 들어가는 거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우리 딸이 그날 생일이라 친구들이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 먹고 얘가 집에다 태워다 주는 거야. 아무 사이도 아닌 거야. 그냥 학교 친구야. 근데 스포츠카를 타고 들어왔던 이유로 얘가 남자인 줄 알고 사귀는 남자인 줄 알고 그게 이제 처음 사귀는 남자인 줄 알고 제가 걔 멱살을 잡고 너 누구냐. 내 딸 데리고 어린이집에 온 거야. 어찌빼 막 이러더니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빠 아우 쪽팔려 뭐 이러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근데 아빠에게 큰딸이 남자를 데리고 온다. 사귄다.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왜냐면 분명히 아이는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결혼한다고 계속 그랬거든. 시집 안 가고 아빠랑 산다고 그랬거든. 근데 남자를 데리고 나타나면요. 너희들 이제 경험해봐. 딸랑 정말 확 돌아버려. 우리 딸들이 갑자기 정말 결혼할 남자가 생겼어.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저는 결혼할 남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안 돼! 그랬어요. 애가 결혼을 하겠다는데 만나보고 얘는 안 된다. 야 반대다 이거잖아.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하겠다는데 남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안 돼. 이야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내 딸이 다른 남자한테 간다는 게. 우리 딸이 2달 사이에 결혼을 했거든. 8월 10월 딸 둘이 동시에 결혼하겠다는 거야. 꼭지가 더 도는 거야.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너무 힘들었어요. 석 달이 지나서 제가 한번 만나보자 그랬어요. 와, 걔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걔가 미워. 걔에 대한 칭찬할수록 속이 뒤집어져. 할 때마다 모든 남자는 나쁜 놈들이야. 다 늑대야. 사기꾼이야. 안 돼. 만나보지도 않고 나쁜 놈이래. 만나지도 않고 늑대라 그러고. 남자를 어떻게 믿어? 지도 남자면서.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 막내딸이 먼저 결혼했거든요. 제가 이랬어요. 아빠는 네 결혼식 반대야. 아빠 만나보지도 시끄러. 너 정말 걔 우기고 결혼하면 나 결혼식 참석 안 해. 근데 내가 그게 실수였어요. 우리 딸은 미국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속은 미국 사람이야. 우리 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아빠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안 오는 게 문제지? 아빠가 바빠서 안 오는 게 뭐가 문제야? 아빠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러는 거야. 내가 충격을 먹었어. 얘가 미국에서 자란 아이라 미국은 단도직도 결혼하잖아요. 목사님 앞에서만 하면 되거든. 미국은 그냥 목사님 앞에서 선언하면 되니까 아빠 바쁘면 아빠 못 올 수도 있지. 아니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안 나타나야 문제지. 엄마 아빠가 안 나타나는 게 뭐가 문제. 바쁘면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할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식 참석 안 해 그랬는데 써먹지를 못했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우리 딸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도 잘 나가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근데 제 마음에 어느 날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남편감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식이든지 둘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내가 펄펄 뛴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짝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실 거다. 왜? 우리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이 막 살도록 하지 않을 거니까. 1. 두 번째, 내 맘에 안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남자애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방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방해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만나보자 그랬어요. 만나보자.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75점이야. 빵점이라고 안 만났을 때 빵점이었거든. 딱 만났는데 75야. 근데 만날 때마다 점수가 5점씩 올라가는 거야. 이 녀석이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착하고 믿음도 좋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목사인데도 어느 때는 판단이 가려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감정이 앞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아빠라는 이유 때문에 지나친 사랑 때문에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석 달 부글부글 했는데 결론이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짝이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헤어지게 할 텐데 내가 괜히 이렇게 난리칠 필요 없겠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짝인데 내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반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흐트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딱 내려놓고 만나보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때문뿐만이 아니라 일상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생길 때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방황도 하고 생각도 많지만 끝에 가면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이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유익되게 나를 움직여 주실 거야. 항상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갖고 문제를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기준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적인 방법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일정 기간은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판단이 흐려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결론은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움직이도록 결론을 해요. 아멘? 네 가지 기준을 얘기해서 구원의 심성,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1. 신실한 신앙 고백. 2.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기쁨과 감사와 세 번째, 죄에 대한 예민함. 네 번째, 나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이 있지만 항상 결론은 하나님으로 믿고 십자가로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신실함이라는 기준으로 돌아와서 나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재정리하고 결론 내립니다. 더 있겠죠. 근데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나? 1. 또는 나는 믿음이 어린가 깊은가? 아까 죄에 대한 예민함이 약하면 믿음이 좀 어린 거고 죄에 대한 예민함이 좀 더 있으면 좀 믿음이 잘한 거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고 막 이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식성이 좋거든요. 목사님은 두 가지만 빼고 다 먹어요. 앉아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나머지는 다 먹어. 예? 못 먹어 없어. 못 먹어. 못 먹어가 어딨어. 말씀에 대한 것도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믿음이 얕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7분의 설교 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젊은이들에게 7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잘 박힌 무처럼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 사는 크고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끊임없이 십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